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숙,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숙,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 우리 간장 공장장은 할 때 쌍격이 나와 있어서 이끌려갈 수, 기꺼이 이끌려, 발음 힘든데 이런 거 많이 하면요 뇌세포가 활성화돼요. 오래 살고 싶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흔히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태어나서 또 성장하고 그리고 늙고 병들어 한 생애를 마치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생애 주기, 생애 리듬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이나 교육학 또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생애 주기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다루고 있고 이미 많은 분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은 성도의 생애 주기의 좋은 모본이 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회가 닿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생애 주기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매우 재미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베드로는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또 그가 직접 쓴 베드로 전후서에 이 베드로 사도의 인물됨과 성품, 인격이 다 드러나 있는데 제가 편의상 사복음서의 베드로를 신앙 초년기, 유년기로 보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신앙 성장기,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의 베드로를 신앙 완숙기, 성숙기라고 명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생애 주기가 참 신비롭게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애 주기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이라고 하는가 봅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보입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의 베드로가 바로 내 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같습니다. 죽은 말씀, 기록된 역사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처음부터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완전해지고 성공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거나 너무 빨리 이렇게 열매를 가지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또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에도 대기만성, 클대자, 그릇 기자, 늦을 만자, 이룰 성자에서 뜻은 뭡니까?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보니까 아직 큰 그릇이 안 보여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큰 그릇 안 되셨으니까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큰 그릇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의 완성은 언제 되느냐?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고 또 그분을 알아가야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고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 큰 그릇은 무엇일까요? 계속 반복하지만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 주제 성구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화면 끄세요. 저 글자 끄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니. 외초를 보세요. 외워야지. 저 주제 성구는 외워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주 한번 더 해보겠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중보하시며 도와주시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를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생애에 대한 처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스스로 띠띠우며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띠띠우단 말 영어 성경 보니까 dress, 스스로 옷을 입는 거죠. 스스로 갖추고 또 자기를 관리하는 이런 모습들, 자기 주도적인 인생의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나가기 전에 행동이 먼저 나가요. 그죠? 일단 행동을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이 맛보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낙심도 빨리 하고, 하여튼 요새 말로 냄비 신앙의 전형이었습니다. 금방 뜨거워졌더라.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모르는데요, 네. 금방 식어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이 기복과 낙폭이 매우 큰 좌충우돌, 천방지축,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시한폭탄,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지뢰와 같은 그런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나이 50이 될 때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제 신앙이 바로 사복음서의 베드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같이 뜨거워졌다가 언제 그려나는 듯이 홀라당 믿음 다 까먹고, 때론 하나님에게 핀잔을 들어가면서 머리를 쥐어박히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여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는 또 깊은 신앙의 회의와 침체가 찾아와서 더 이상 목회할 의욕도 사라지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사명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느 중년의 분이 주일 아침에 교회를 안 가는, 못 가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엄마 깨우는 거예요. 야, 빨리 교회 가야지. 시간 다 됐다. 가야지. 나는 너무 힘이 없어요. 의욕도 없고 다 보기 싫어요. 찬양대도 보기 싫고 다 싫어요. 그래도 가야지. 네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가. 가야지. 제발 가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영적 침체에 빠지면요, 못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 목사님은 이 사모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저희 아내는 저의 모든 신앙 리듬 주기를 잘 압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표정만 봐도 이 영적 상태를 다 읽어내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하나님도 경외하지만 우리 아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요한복음 21장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한복음에서 가장 나중에 첨가된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 그 31절로 사실상 종결되는 듯하게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마침표 찍었어요. 근데 생뚱맞게 갑자기 21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라고 문장이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시기적으로 격차를 두고 쓰여진 것이란 사실이 신학적인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사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설교되는 본문이 이 요한복음 21장이라는 사실을 보면은 21장은 정말 필연적으로 쓰여져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 가나다라는 복음서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아멘. 더 있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말씀도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성숙,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도 요한복음 21장 몇 절요? 18절의 중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21장은 순서상으로는 맨 끝, 또 첨부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던 그 신학교가 저 서울 광나루역에 있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인데요. 거기 뒤편에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전설에 의하면 그 산의 이름이 뭐뭐 산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다 된 줄 알았는데 빠뜨렸다. 그래서 아차 해서 그 산 이름이 아차산이었다.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차에서 잊어버리고 빠뜨린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 아니고 이미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헬라 원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번역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했어요. 보통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은 어떤 영적인 위대한 교훈, 위대한 말씀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해라. 아멘, 아멘, 아멘. 보통은 어떤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베드로의 어떤 앞으로 약점, 어떤 실수하는 것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님께 좀 짓궂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수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찔리는 말씀이에요. 야, 너 옛날에 그랬지 않냐? 교회 다닌다 하면서 거짓말하고 막 이중장보 쓰기도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확 유턴하고 말이야. 저도 한번 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래 했지? 너 철 모를 때 그래 했잖아. 젊을 때 그래 했잖아. 야, 응? 아멘 해라. 시인해라. 그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과거를 이렇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과거는 영원히 기억되는 현재이고 영원히 살아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그 아프고 잊고 싶은 과거의 트라우마가 믿음으로 잘 승화되면 스티그마, 흔적이 되고 그 흔적의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양분이 거듭되어서 마침내 플레로마, 충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잊고 싶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승화되면 스티그마가 되고 그 스티그마 흔적이 잘 또 양분이 되어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되는 플레로마 바뀌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트라우마, 스티그마, 그 다음에 뭐예요? 플레로마. 집에 가서 오늘 무슨 말 누가 왔노? 목사님 무슨 임마 하던데, 응? 트라우마, 스티그마, 플레로마. 그죠? 온전케 되는 것은요 그냥 처음부터 안 돼요. 저기 고통, 고난 총량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많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고생을 해봐야 온전히 되는 거죠. 그렇죠? 신앙의 유년기에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고생하지만 사도행전의 성장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전후서처럼 베드로가 완숙해지는 플레로마가 되는 것이죠. 예외 없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띠띠움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고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옷 입고 단정하게 깔끔하게 차려입고 네가 원하고 바라는 곳, 네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겠지만은 너 기억나냐? 너 나를 보호한답시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샥 베었던 거.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라 말했니?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서 내가 다시 귀를 떼서 붙이지 않. 너는 기억할 거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회상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가차없이 너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그런 성격이었지. 그런 너를 나는
지금도 사랑한단다. 또 지금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머지않아 너도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 것이고 기운도 열정도 많이 소진되고 더 나이가 들면 스스로 옷 입기도 어려운 지경까지 놓일 거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네가 원하지도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를 딱 꺼낸 듯 싶더니만 어떻게요? 이윽고 베드로의 미래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이 요한복음 21장 이 부분만 이 베드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장은 꼭 쓰여져야 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가 성장기의 사도행전과 완숙기의 베드로 전후서의 집필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빨리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언적으로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시간 현실의 삶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질풍노도의 신앙의 유년기를 거치고 계시거나 이제 신앙의 성장기를 지나면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발휘하며 전성기를 구가하시는 분, 그리고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젊은 시간을 지나서 중년의 묵직함과 무게감을 통과하여 이제 인생의 최절정기에서 지난날의 삶을 회고하고 다소 허탈감과 상실감의 중압감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너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달려고 보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막 쫓기듯이 하루하루 버티기도 벅찰 만큼 그렇게 여유 없이 앞으로만 달려왔던 지난 날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얼굴 여기저기에 팬 주름과 이마의 주름, 희끗희끗 윤기 없이 바람에 날리는 그 거친 머릿결, 아이고야 여기저기 들려오는 몸의 이상신호, 그 호기당당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이젠 옆에 도움의 사람 없이는 혼자 활보하기도 주저하게 되는 나약함과 의존함이 어느새 나에게 찾아왔음을 감지합니다. 참 허탈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하는 자괴감과 서글픔이 내 가슴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반응이 올 때까지 예. 근데 어느샌가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의 속삭임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게 이제 네가 나이가 든다는 자연스러운 증상이란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프고 허탈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것은 네가 좀 더 성숙해진다는 표시일 수도 있으니까 또 진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니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너의 자아가 늘려지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네가 과거처럼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좀 부족하지만 또 때로는 영향을 받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그 상처가 옛날처럼 그리 깊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도 많이 인생에 단련되어서 금방 회복되는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거야. 또 너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더 오래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생길 거고 또 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도 생기는 그런 여백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거기 때문이야. 너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폭이 늘려가는 것이다. 집은 좁아질 수 있겠지만 너의 마음의 공간은 늘려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스스로 너의 인생을 운전할 필요도 없고 운전해줄 동반자가 옆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냥 차에 탑승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불러주는 곳 가면 되는 거죠. 너는 너가 필요한 곳이 아닌 너를 필요로 하는 곳에 너는 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너를 필요로 하는 것이 너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야. 그들이 너의 지나온 삶을 알고 너의 지나온 역사를 알기 때문이지. 너를 잘 아는 사람들이 너를 불러주니까 이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어? 그러니까 네가 기꺼이 그들에게
다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 옛날 같으면 다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나한테 유리하면 가고 안 유리하면 안 갔겠지만 지금은 그냥 가. 너를 둘러치고 있는 보호막과 방어막을 다 해치고 걷어치우고 이제 누구나 와서 너를 이용하도록, 너의 공간을 이용하도록 조금 허용해. 왜? 너의 생각과 마음의 빗장만 풀면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될 수 있잖아. 한마디로 이끌려가는 삶이 자유로운 삶임을 알게 될 거야. 삶을 조정하지 않아도, 조절하지 않아도, 조정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아. 예수님은 이 대목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다시 과거를 추억하며 넌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전에 베드로, 네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초청당해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지. 너는 이런 말을 했을 거야.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10장. 제가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왔다라고 했었지. 베드로,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지. 네가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불러줘서 초청해서 갔을 뿐인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너를 통해 일어났었지.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함이야.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이고 온전함이라고 나는 생각해. 네가 주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관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너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지.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용기,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성숙함과 온전함의 증거라고 나는 생각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데에도 기꺼이 기분 나빠하지 않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아량과 여유가 성숙함의 열매라고 생각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 줄 수 있는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될 거야. 이 놀라운 역설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위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함의 증거, 성숙함의 열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기득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나의 삶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홀로 독립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비굴하거나 나약하거나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저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실수도 너무 많아요. 불안불안하죠? 불안불안해요. 아직 목회의 초념이 잘 몰라요. 그냥 요새도 하루하루 그럭저럭 겨우겨우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돌아서면 설교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저의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목사님 저도 기도 많이 하겠지만요, 제가 다 소진되면요, 나중에는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나 안 가,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 이 남성교회의 새 가족이에요. 아직 서툴러요. 아침에 눈 뜨면은 여기가 대구인지 경기도 안성인지 화성인지 아직도 헷갈리는,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나가면 저게 뭐야? 다 생소해요. 모든 게 생소해요. 자, 반대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아직 내가 마음 붙이고 편하게 이야기 나눌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다가가세요. 상대방이 알아주기 전에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 외롭거든요. 사랑이 필요하니까, 좀 관심이 필요하니까, 나 의지하고 싶으니까, 좀 마음 털어놓고 싶은 친구가 필요하니까 좀 친구 되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결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너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띠띠우며 하고 싶은 것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의 빗장을 풀고 의지하는 사람이 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너무 힘세다고 잘난 척하지 마셔요. 너무 목에 힘주지 마세요. 너무 권위 있는 척 허세 부리지도 마세요. 왜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 어린 양이고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언덕이 되어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된 하나됨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똑같아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좋은 동력자, 친구, 동료, 가족으로 잘 지내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회 형제자매만이 진정한 안식처요, 진정한 참된 우정의 사람됨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박힌 고슴도치는요, 친해지려고 해도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시가 찌르지 않습니까? 아야 피가 나. 그렇죠? 여러분 가시를 빼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죠? 선입견, 쓴뿌리, 시기와 불신, 열등감, 오해, 질투, 오해, 사해, 3회, 2회, 1회, 5, 6, 7 너무 많아요. 다 빼야 돼요. 다 빼세요. 그리고 있는 그대의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갑시다. 서로를 의지합시다. 우리 대중가요 가사 중에 좋은 가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운 가슴끼리 사슴처럼 지내고 살자. 너무 좋은 가사예요. 그리운 사람들끼리 사슴처럼 지내고 살자. 우리 가사 노래처럼 그렇게 서로 기대고 살아가십시다.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고 도움을 구하는 모습이 성숙함이고 온전함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